축제를 열라 멈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도 최소한 한 번 이상, 여러 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에서요. 얘야, 내일 일찍 가야 되는데 어서 자야지. 지금 시간이 몇인데 뭐하고 있어? 빨리 자. 그런 이야기 많이 안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요즘에도 가끔 이제 아내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합니다. 자, 새롭게 시작되는 하루를 위해서 밤에는 이제 잠을 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낮이라 생각을 하고 밤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시간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오래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 낮, 밤이 아니라 밤낮이었습니다. 낮이 시작이 아니라 밤이 시작이었고 낮이 마무리였습니다. 이거를 이제 좀 근거로 보여주는 구절이 성경에도 여러 군데 있는데요. 두 군데만 보면 창세기 1장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저녁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자, 레위기 23장 32절 하반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곧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여기도 이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녁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전통들, 그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 즉 낮, 밤이 아니라 밤, 낮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은 왜 저녁과 밤을 하루의 시작으로 여겼고, 뭐 백성들이야 이제 그 말씀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여겼겠지만 성경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좀 신기하시지 않나요? 이게 당연히 낮이 먼저인데 어떻게 저녁, 밤이 먼저일까? 근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엇이냐면 밤은 내가 사람이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시작은 우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 부분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 행하신 그 일들, 그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이제 일어나면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낮에 일하고 공부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몸도 마음도 한계가 있네요. 이제 저는 주님 자러 갑니다 하면서 쿨쿨 잘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의 시작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낮, 밤이 아니라 밤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라는 이 성경 구절 가운데에 당시 이스라엘 성도들의 이 삶 가운데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일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부분이 인정이 되시나요? 인정이 잘 안 되시나요? 네, 아마 인정이 되실 겁니다. 일이 중심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하고 나도 쉬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공부하고 또 공부하다가 쉬고 일하고 또 일하다가 쉬고 그러다가 죽으면 에이 뭐 그때 가도 푹 쉬지. 지금 이 생에서는 우리에게 쉼이란 없어.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맞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다릅니다. 노동, 일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고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중심이고 시작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 중심입니까? 안식이 중심입니다. 쉬는 것이 시작입니다.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것, 내가 먼저 일하는 것이 시작이고 중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이 성도인 우리 삶의 중심이요 시작이 되는 것도 동일한 맥락이죠. 물론 주일과 안식일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폐하여졌거든요. 그죠? 율법 안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안식일의 정신을 주일이 계승을 했습니다. 때문에 안식일과 주일이 동일하진 않지만 주일 안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의미, 그 마음은 여전히 녹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왜냐면 우리 마음이 진짜 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쉴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함께 교회에 와서 불러주신 사람들과 이번 주에 저렇게 하면서 이제 막 대화를 하고 먹고 하면서 서로의 마음에, 그죠? 하나님으로 체험받고 함께 주신 성도들을 말미암아 체험받는 힘이 공급되는 시간으로, 안식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 뭐라 하십니까?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키라. 이거는 하나님의 권면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구별하여서 어떻게 하라? 지키라.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부분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안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이제 한 달에 한 번 첫 주는 전세대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이 좀 셔츠하게 짧게 오늘 말씀 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오늘 안식일의 의미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은 축제입니다. 네, 축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은요. 자, 10절, 11절 있는데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 11절 있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십니다. 천지 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습니까? 네, 사실은 7일입니다. 그죠? 7일입니다. 근데 사람을 몇 번째 날에 만드셨죠? 6번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천지 창조가 맞춰야 되는데 7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쉬신 다음에 천지 창조가 비로소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상합니까? 어떻게 쉬는 게 창조의 완성일까? 사람 만들고 동물 만들었으면 이제 거기다 딱 에덴성에 두셨으면 그걸로 피니시 끝날 수 있는데 어떻게 쉬는 것이 창조의 완성이지? 이런 질문도 해볼 수가 있죠.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쉬셨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쉼이 필요할까요? 과연 하나님이 쉼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은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표현을 하신 이유는요, 6일간에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퍼펙트하다, 완벽하다, 아름답다, 이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날이 바로 쉬셨다라는 이 의미에 담겨있는 부분입니다. 아름답게 창조된 땅에서 사람과 동물과 식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를 즐거워하고 누리며 하나님을 감탄하는 날, 즉 안식일은 페스티벌, 축제와 같은 날이라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피아노 작곡가가 엄청나게 열심히 곡을 만들었습니다. 수십 장의 피아노 악보를 다 만든 후에 무엇합니까? 그것을 그냥 방에다가 서랍에다가 처박아두나요? 그렇지 않죠. 이것을 꺼내고 또 연주자를 찾고 아니면 본인이 연주하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인 연주장에서 따라라라 하면서 연주를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무슨 식을 합니까? 준공식을 하죠. 테이프를 가고 다 끊고 막 와 하면서 이제 그것을 그 긴 기간에 건축한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러한 준공식. 바로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들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정말 이거 서로 누리며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십년 막정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감탄합니다. 경탄합니다. 축하합니다. 칭송합니다. 이러한 축제의 의미가 안식일에는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축제는
함께하는 축제 여러분 상상을 해보셨나요? 이곳에서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이 다 있고 근데 축제를 저 혼자 즐깁니다. 막 이러면서 즐기는 게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축제의 의미 또 하나가 있다면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혼자 즐기는 축제는 상상이 잘 되지 않지만 축제는 함께 있을 때 그 기쁨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음료를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음료를 나눠주시고 계시는 우리 장년분들께 청년분들께도 준비된 음료를 나눠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음료를 드시면서 제가 한 3분 정도 2분에서 3분 정도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옆에 있는 분도 좋고 앞뒤에 있는 분도 좋고 잠시 한 3분 정도 동안 안부를 좀 물으시고 수다를 떠실 수 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전무후무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에로 파이바와 비타오백 비타민을 준비했습니다.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네, 저도 내려가서 한 캔 마시겠습니다. 아마 남을 겁니다. 네, 시간을 더 드리고 싶지만 설교 중이라 더 시간을 못 드리면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축제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축제입니다.
즐기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여나 나의 안식일, 나의 주일에는 이러한 축제의 마음이 나는 누리고 있는가? 만약에 축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안식의 의미인데요. 같이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식은 멈추는 것입니다. 네, 안식은 멈추는 것, 즉 스탑하는 것이 안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의미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다시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이 안식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의미입니다. 안식이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말은 샤바트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기본적인 뜻 또한 멈추다, 중지하다입니다. 사실은 쉼이라는 의미도 물론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는 나중에 있는 부차적인 의미이고 1차적으로는 멈추는 것, 스탑하는 것, 이것이 안식의 가장 본래의 의미라는 것이죠. 너도 멈추고 너의 가족들도 멈추고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멈추어라. 너의 삶의 전체를 멈추어라. 이것이 안식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발달된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타이머입니다. 자동 타이머.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뭐 얼마 이상 걷는 것 또는 세탁기를 띵동하고 누르는 것, 이것도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샤바 타이머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샤바 타이머를 설정을 하면 안식을 이 기간 동안에 자동으로 세탁기가 돌아가고 자동으로 멈춥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그 샤바 기간 동안에는 그 층층마다 그 시간 안에서는 한 층 한 층 자동으로 섭니다. 누르지 않아도,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띵동 1층, 띵동 2층 계속 돌아갑니다. 요게 그래서 타이머를 잘 활용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또 이 안식일 기간에 이스라엘을 이제 여행을 해보면 거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운전하거나 멀리 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리에 썰렁합니다. 거리에 다니는 사람이라곤 트래블러, 여행자들 또는 거기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 사람들만 돌아다니고 유대인들은 전혀 돌아다니지를 않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벽돌도 만들고 성도 만들고 막노동을 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노예 40명이 당시에 하루 생산해야 하는 벽돌 수가 무려 8만 장이었다고 합니다. 40명이 8만 장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눌려있던, 그들의 몸이 눌려있고 그들의 마음이 눌려있었겠죠. 이러한 백성들에게 나의 백성들아, 이제는 그 눌림과 그 고된 노동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해방하겠다,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는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 바로 기억하고 멈추라 라는 이 선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어서 우리도 멈춤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한 2분 동안 눈을 감으셔도 되고 그냥 이 앞을 보시면서 그냥 멍을 때리셔도 좋습니다. 조건이 있다고 한다면 생각도 한번 멈추어 보십시오. 생각조차도 제가 또 2분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추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좀 조셨던 분 계시면 잠깐 눈을 뜨셔도 괜찮습니다. 몸이 정말 피곤하셨던 분들은 아마 조금 이렇게 살짝 조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이 정막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만 해도 생각을 멈춰야지 했지만 생각이 잘 스톱이 안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톱, 멈추라 하셨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멈추는 것이 기본적으로 잘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생각을 멈추는 것 정말로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살기 어렵다라는 이 현실, 이 세상의 현실도 실제적으로 한몫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의 한계를 넘어 일을 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지가 더 중요하고 더 강조됩니다. 최근에 또 피읍 이 택배 일을 하시는 기사분 한 분이 사망하셨다는 그 기사를 보신 분 계실 겁니다. 뉴스에 보면 그 카톡, 그 이제 센터에 있는 물류센터에 있는 이제 그 운영자와 하시는 분과 택배 기사분과 카톡을 주고받은 내용이 뉴스에 이제 떴는데요. 간단하게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택배가 어마어마하게 남았네요. 카톡 최대한 하고 있어요. 아파트라 빨리가 안 되네요. 네, 부탁드립니다. 달려주세요. 근데 맨 마지막 말이 뭐냐면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 이게 새벽 5시 20분인가에 온 카톡입니다. 과로사로 사망한 택배기사님은 41세예요. 저보다도 2살이나 어린 분이시고요. 한 가정이 있는 가정의 가장이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런 현실 속에서 과도한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힘겹게 살아갑니다. 힘겹지만 그렇게 해야 돈을 벌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나요? 물론 그 현실을 무시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사람답게, 정말로 사람답게 살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개처럼 달리고 일해야만 생산하고 소비하고 또 생산하고 소비해야만 행복할 수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생산과 소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작과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가 시작이어야 하고 은혜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톱입니다. 멈추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 은혜는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멈출 수 있어. 야, 멈출 수 있어. 잠시 멈춰도 괜찮아. 멈출 수 있어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5일, 때로는 6일 열심히 맡겨진 공부를 하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멈추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며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으로 믿고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멈추는 것의 의미를 짧게 3가지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기억이 났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몸은 쉴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 마음은 풀려야 하고, 세 번째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몸은 쉴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 마음은 풀려야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멈춤의 의미로 말씀하셨던 부분이었습니다. 일이 너무 잘 되고 공부가 너무 잘 돼도 여러분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너무 잘 되고 공부가 너무 잘 돼도 때가 되면은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풀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계속해서 근심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사람 앞에서 나만의 방법으로 풀고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가 아닐까요? 기도는 멈추는 것입니다. 나의 눈은 감고 생각은 나를 향한 생각은 멈추고 생각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나의 두 손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나의 열심, 나의 근심으로 살던 이 삶으로부터 멈추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내 삶에 기도가 없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제 열심으로 살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 삶으로 살겠습니다. 이 말과 동일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멈추시게 하기 전에 먼저 멈추시는 게 100번 좋습니다. 기도로 멈추시는 은혜가 있기를,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몸의 쉼과 마음을 최근에는 올해 들어서는 자전거로 동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파란 하늘, 낮에는 사실 별로 탈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밤에나 해질녘 때쯤에 식사를 하고 이제 나가면 이제 오산천을 따라서 착 달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센팍에서 시작하는 오산천을 지나서 이제 센팍에서 시작해서 오산천 길을 딱 가면은 옆으로는 건물이 없거든요. 이제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이제 논밭입니다. 그러면은 그 노을이 쫙 깔리는데 매일 갈 때마다 그 빛이 달라집니다. 어쩔 땐 보랏빛, 어쩔 땐 주황빛. 그것을 보면서 감탄을 하는 거죠. 와, 어떻게 색이 이렇게 많은 아름다운 색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도로에 사람이 또 없습니다. 거기가 또 저녁이 되면 되게 좀 무섭기도 하거든요. 너무 한적해서 사람이 또 없습니다. 그러면은 타고 가다가 이제 좀 힘들기도 하고 또 뭐가 생각이 나는 게 있으면 주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또 기도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쫙 갔다가 이제 멀리 갈 때는 이제 준이천 정도까지 이제 갔다가 이렇게 복귀를 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어떤 은혜, 그 자연 만물, 그리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제 몸도 단련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 마음도 체험받는 그러한 저만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는 투자하지 않지만 자전거에는 제가 유일하게 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네, 얼마 전에 아내에게도 제가 생일이 이제 7월 말인데 아내를 좀 겁박해가지고 그 고글 하나를 미리 땡겨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고 개발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한두 달 정도 멈추게 될 텐데 이 사도행전에도 멈춤이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언제 사도행전에 멈춤이 있었습니까? 서두에, 시작에. 사도행전은 액치죠.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된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멈춤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 성령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멈추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에 갑니다. 천국에 갑니다. 이것도 믿음일 수 있지만 내가 멈추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것도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의 생활 원리 중 하나가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정서적, 육체적 안식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조급함에 저항하며 내 자신과 우리의 안식을 지킵니다.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관심 있으면 한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식, 너와 나의 안식을 지키는 것이 또한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어떠한 그런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광고가 나갔지만 여름 내 한 달 동안 멈춥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 기도를 멈추고 몸을 단련하는 수요 액티브 데이를 멈춥니다. 멈추는 것, 안식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요 뜻입니다. 멈춘다고 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멈춘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이 조금 달라지고 장소가 조금 달라질 뿐입니다. 자연 환경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창조물들을 보고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것 또한 기도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서 쉬어도 되나? 아침 기도를 내가 또 빠져도 되나?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쉬는 것, 멈추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여름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주본교회 성도분들 모든 성도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자신의 나라가 망하면서 전 세계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이 이야기 하나고 하고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미국으로 흩어졌고 러시아로 흩어졌고 아프리카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전처럼 성전이나 그들의 어떠한 회당 같은 곳에 이렇게 대규모적으로 많이 모여서 어떠한 그런 안식일 행사들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말씀이 있다는 게 있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비록 성전을 다시 갈 수는 없지만, 커다란 어떤 회당에 모일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이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를 가정에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토요일날 전날, 금요일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탄절이라고 한다면 성탄 이브에 금요일날 저녁에 유대인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모입니다. 온 가족이 다 모여서 만찬을 즐기고 기도하고 노래를 부르는 그들만의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를 키두쉬라고 합니다. 밥을 함께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노래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키두쉬의 시작을 누가 하냐면 엄마가 합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어머니의 어떠한 중심, 그 어머니의 가르침, 이게 힘이, 파워가 꽤 있다는 말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키두쉬의 시작을 엄마가 하는데요. 엄마가 무엇을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하냐면 촛대를 2개를 준비를 합니다. 이게 저기도 지금 키두쉬를 하는 과거의 사진인데 가운데 보시면 초가 정확하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키두쉬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불을 켜가지고 촛불 하나에다 불을 붙이고 나머지 하나에다 불을 붙이는데 촛불 하나에도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촛불은 무엇이냐면 기억입니다. 리멤버입니다. 기억.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지키라입니다. 기억하라, 지키라. 이것으로 어머니를 통해서 이 키두쉬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 안식의 명령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나라가 망해서 전 세계로 흩어질 수밖에 없던 유대인들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들의 나라는 완전히 망했었습니다. 당신들은 떠돌이처럼 온 땅을 떠돌아다니며 흩어졌는데 어떻게 오늘날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었으며 노벨상 수상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당신들의 백성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노벨상 수상자들 중에 몇 프로가 유대인들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구글링을 했는데 무려 22%입니다. 10명 중 2명 이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이 전 세계 인구의 약 0.2%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원인데 10명 중 2~3명이 유대인이다? 이것은 엄청나게 높은 비율이죠. 이러한 질문에 유대인 학자 아하드함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켰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 같지만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이 저와 여러분을 지킵니다. 우리도 마음 담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멈춤이 나의 가정을 지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멈춤이 내 사업장을 지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멈춤이 내 영혼을 지켰습니다. 이 고백이 평생토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